말씀의 제목은 순종, 말씀을 현실로, 그러니까 겸손한 순종이 말씀을 현실로 만든다라는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느냐, 말씀을 성취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이제 순종으로 나타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시대적 배경과 함께 우리가 이해를 항상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 지배 아래에 있었고, 백성들은 이제 정치적, 종교적으로 큰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이제 유월절을 앞대 두고 큰 명절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을 앞에 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순례자들로 북적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선택을 하게 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죠. 근데 이 명령 자체가 제자들에게나 또 나귀 주인에게 굉장히 이례적인 요청이 되는 거죠. 우선 남의 물건을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 한마디에 빌려오라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특히 왕으로 오신 분이 이제 위험 있는 말이 아닌 나귀를 선택했다는 점도 매우 우리들에게 특이하게 다가옵니다. 당시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할 때 나귀와 말 두 종류 탈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우 다른 의미입니다. 말은 전쟁과 권력, 이제 위험을 상징하는 그런 군사적인 목적이나 위험을 가시하는 데 사용했던 게 말이고, 나귀는 이제 평화, 겸손을 상징했고 일상생활에서 평화로운 행진에 주로 사용되었던 게 이제 나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이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는 왕으로서는 말을 탔지만 평화로운 목적으로 이제 도시에 입성할 때는 나귀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나귀가 또 하나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종교적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통, 유대교 전통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어찌됐건 예수님의 입성 자체가 어쩌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종교적인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무도 타지 않는 그 영역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로마 총독들이나 고관들이 화려하게 장식된 말을 타고 위세를 떨치며 다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에 항상 위압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눌려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행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요청이 당시의 상식과 관습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고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해를 못하죠. 그렇지만서도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신뢰하고 의심 반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신뢰 반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 주님에 대한 권위를 완전하게 인정을 했을 수도 있고, 어느 이상 정도가 됐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귀 주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선뜻 내어주는 것이지만, 이는 결과적으로는 알든 모르든 그 작은 어떤 순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모든 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순종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의 성취에 굉장히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 일을 이 두 제자들하고 나귀 주인이 감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순종이 어떤 말씀을 이루게 되는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셨느라. 이 말씀이 이 두 제자들하고 이 나귀 주인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나귀 주인의 순종하고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드는 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나귀를 빌려준 사람과 제자들의 그 작은 순종은 단순히 나귀 한 마리를 빌려온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일이 이 사람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말씀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즉 말씀의 생명력을 결정한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요, 말씀을 사장시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마치 이제 씨앗을 뿌려놓고 물을 주지 않으면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물과 햇볕이 없으면 싹을 틔울 수 없듯이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순종이라는 물과 햇볕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에서는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실현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뭔 줄 아세요? 사랑 따윈 집어치우세요.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죠.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 뭘 버려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미움, 분노, 원망, 시기, 이걸 내려놓는 순종이 먼저 우선시 돼야 돼요. 야, 서로 사랑해라 그럴 때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내가 버릴 수 있는 게 뭔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냐면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야 맑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것하고 같은 이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깨끗이 비우고 정결케 하는 순종이 선행돼야만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전 교회에 있었던 나이 많은 그 청년인데 드디어 결혼을 해요. 주례를 부탁하러 왔는데 그 둘이 사귀는 걸 제가 목격했던 때가 언제냐면 코로나예요. 코로나 때인데 제가 애들 둘이를 한강에서 데이트하는 걸 봤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뒷모습을 보고 쑥 지나갔다가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다시 딱 돌아가지고 애들 오는 걸 때 깜짝 놀래주려고. 근데 그 한강 둔치를 걷는 그 자리가 동부 이청동 쪽인데 이쪽으로 공원이 이렇게 U자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서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저를 본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우리 보신 것 같다. 숨자.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서 기다리는데 U자로 이렇게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갔나 봐요. 그날 못 봤어요. 숨바꼭질을 했죠. 숨바꼭질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화를 그 다음날 했죠. 어제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대요 목사님.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이 이제 교제하기 시작했다고. 주례를 부탁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까? 걔네들을 보면서 그 숨바꼭질했던 그 사랑, 이제 그게 이제 열매가 맺어져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결혼이란 한 7년, 한 6년 사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그런데 이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졌고 어쩌면 그들 둘이 숨바꼭질,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결혼이라는 열매를 맺어지게 되면 사랑을 가지고 결혼을 통해서 이제 처음 시작의 문을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 이후로 행복이라는 열매를 위해서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맺어가면서 그걸 하나씩 맺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예비하신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례를 하면 5분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례를 하려고요. 여러분들 어떠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행복이라는 큰 열매, 사랑이라는 큰 열매를 가지고 접근을 할 때요,
그것을 단번에 이루기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께서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채찍을 참으시면서 또 모욕을 참으시면서 침뱉음을 참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셔서 십자가까지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 삶에 주어진 목소리 말씀에 응답하면서 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럴 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받는 특별한 축복의 역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뭐라고 나오냐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그렇게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큰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축복이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익선 사건에서 나귀 주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의 순종은요,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는 중요한 사건의 일부분이 되는, 그리고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비록 무명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유명한 자가 되는 경우는 성경에 많습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말씀을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고 결과적으로는 유명한 뭐가 됐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갈릴리 바다의 평범한 어부 베드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버리고 갔기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감기 이후에 당림 이후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면서 내가 보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다,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성경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성공, 나의 부, 나의 명예, 세상적인 가치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도 우리가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나귀 주인이 자기네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이해가 항상 되지는 않죠. 이해를 벗어나고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귀를 빌리러 가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였는지 뭔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순종을 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는 놀라운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 주어진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시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그분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그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현실로 만드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런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